지혜를 힘입어 매끄러운 입에서 벗어나라. 지혜를 힘입어 매끄러운 입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잠언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하여 지혜는 부모로서 아들에게 권면합니다. 지혜의 소리를 들어라.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지켜서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지혜 부모는 그의 말이 곧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1절에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말을 지키라 라고 명하고 이어서 그 말을 계명으로 받아서 잘 간직하라 라고 명합니다. 지키고 간직하라.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보관하여 두어라. 2절에서는 지혜의 말, 지혜의 계명을 지켜서 살아라 라고 합니다. 2절을 보시면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바른 성경에서는 2절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너는 살 것이니 내 법을 눈동자같이 지켜라 라고 번역합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가 이 명령들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지혜의 소리를 듣고 그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살 것입니다. 그런데 계명을 지키되 눈동자처럼 지키라 라고 합니다. 우리의 눈은 사람의 지체들 중에서 가장 예민하면서 가장 귀한 신체 기관입니다. 물체에 반사되어 들어오는 빛을 우리의 눈동자가 받아들이고 눈동자에 새겨지는 그 형상을 정보화하여 뇌에 전달함으로써 우리는 볼 수 있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시간과 공간 속에 역사하셔서 성경의 말씀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가장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하여 가장 보호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기관이 바로 우리의 우리의 눈동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편 17편 8절에서 시인은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시편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하나님께서 시인을 악인들로부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소중하게 지키신다는 거죠. 만약 우리의 눈이 상하면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이 없으면 어두움만 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교훈을 전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서 좋은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바라봅니다. 좋은 눈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빛으로 우리를 가득 채웁니다. 반면에 나쁜 눈은 땅의 보물을 바라보고 탐욕과 이기심의 어둠만을 받아들입니다. 지혜의 계명과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좋은 눈, 영적으로 깨인 눈을 지키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어둠이 아니라 빛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종말에는 죽어서 어둠에 거하지 않고 살아서 빛을 보고 빛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4절에서는 1절과 2절의 직접적인 명령을 조금 더 비유적으로 반복합니다. 3절에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3절의 이것은 지혜의 계명들과 법들, 지혜의 가르침들을 뜻합니다. 지혜의 가르침들을 실제로 손가락에 맬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마음에 판이 있어서 거기에 계명들을 새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것이 자신의 손가락인 것처럼 지혜의 가르침들을 늘 기억하고 스스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지혜의 법들이 마치 판에 새긴 것처럼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늘 생각하고 묵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명들을 지키라는 겁니다. 4절에서는 지혜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4절에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내 누이라는 표현은 적어도 지혜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누이가 단지 여자 형제를 일컫는 말이 아니라 열렬한 연애 감정을 표현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로는 아가서가 있습니다. 아가서에는 누이라는 단어가 신부라는 말과 함께 짝을 이루어서 여러 번 등장합니다. 또한 기원전 1500년부터 1300년 무렵에 발견된 이집트의 18대 왕조 문헌에서도 누이가 사랑하는 자를 가리키는 애칭으로 사용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대 근동에서 친밀한 약혼 관계나 부부 사이의 사랑스러움을 표현할 때 내 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4절 말씀은 지혜를 마치 사랑하는 연인과 같이 사랑하며 지혜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친족이라는 단어 역시도 히브리어로 알다의 뜻을 지닌 동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친밀감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부모는 젊은 아들에게 연인처럼, 친족처럼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와 가깝게 지내기를 촉구합니다. 5절에는 이렇게 지혜를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5절,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미 앞에서 몇 차례 등장했던 음녀 그리고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이 다시 언급됩니다. 그런데 잠언에서 반복적으로 음녀가 이방 여인과 나란히 등장한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음란한 여인에게 빠지면 안 되겠죠. 정당한 결혼 관계 바깥에서 사랑을 나누면 안 됩니다. 10계명 중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는 제10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잠언에 등장하는 음녀는 이 10계명을 어길 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이방 여인에게 빠져서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말로 호려서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든 다음 하나님을 떠나게 해요. 그래서 빛이 아닌 어둠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미 잠언 2장 16절부터 19절에서 우리는 이 교훈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잠언 2장 16절부터 19절을 보시면은요.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 음녀, 음란한 이방 계집에게 빠진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려 사망으로, 스올로, 어둠으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온갖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다가 생명길을 얻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나아갑니다. 말로 호린다 라는 말은 아첨하며 부드럽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방 여인은 부드러운 말로 아첨하며 만족감을 줍니다. 간질간질한 기분과 시원한 느낌, 통쾌함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 마음속의 욕망을 슬며시 채워주며 정욕을 조금씩 부채질합니다. 잠언 5장 3절 말씀이 얼마나 적절한 비유입니까? 잠언 5장 3절,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 입술이 꿀을 떨어뜨리는 것 같이 달콤합니다. 그 입이 기름보다도 더 미끄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의 계명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달콤함에 빠집니다. 미끄러운 혀와 입에 빠져버립니다. 그렇게 빠져버린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손가락질 하기 쉽지만 여러분, 지혜의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다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된 본성이 그 소리를 즐거워하거든요. 속이 시원하게 해주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해방감을 주고요. 참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복수하거나 이기적으로 이득을 취해서 성취감을 느끼게 합니다. 우월감을 느끼게 해요. 세상은 그 미끄러운 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지혜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는다면 다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절대적인 기준, 절대 진리가 없으면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져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마음에 새기고 소중히 여기며 간직하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매끄러운 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6절부터 9절 말씀에서 우리는 슬픈 광경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집에서 창문 밖으로 한 젊은 남자를 봅니다. 그는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입니다. 그는 거리를 지나가서 한 골목 모퉁이에 이릅니다. 그곳은 음녀의 골목입니다. 그 모퉁이를 돌아서 조금 더 나아가면 거기 음녀의 집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청년은 이미 음녀의 집이 어디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지혜 없는 자는 모퉁이를 돌아 곧바로 음녀의 집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해가 지고 날이 저물 때, 깊은 어둠이 찾아올 때 그는 음녀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오늘 잠언 7장의 어리석은 청년은 깊은 밤이 찾아올 때 음녀에게로 죽음과 어둠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여 지혜의 말씀을 떠나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삼켜지기 위해 그 입으로 향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깁시다. 그래야 우리가 매끄러운 혀에 빠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도 말고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지도 맙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예수께서 마지막 날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지혜의 계명이 새겨지지 않는다면, 말씀으로 분별력을 얻지 못한다면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사탄의 새치혀에 놀아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합리성을 따질 수도 있고, 혹은 아주 신앙적으로 보이는 겉모습 속에 추악한 욕망을 숨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지혜를 힘입어 매끄러운 혀에 빠지지 맙시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그 계명을 삶의 현장에서 지켜내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대적인 진리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지혜의 계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끄러운 말로 우리의 정신을 혼란시키는 세상에서 우리가 지혜를 힘입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말씀 더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절대 가치가 우리에게 있으니 요동하지 않고 주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